다 같이 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하시고 수요 예배를 하나님께 드리겠습니다. 신앙 고백하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지난 주일 총회 선교 주일로 지켰습니다. 우리 선교를, 복음 전파를 생각하면서, 우리의 사명을 생각하면서 우리 예수 믿으세요 한번 찬양 드리겠습니다. 예수 믿으세요 힘차게 찬양 드리고 말씀 듣겠습니다. 당신은 지금 어디로 가나요? 발걸음 무겁게. 당신은 지금 어디로 가나요? 발걸음 무겁게. 이 세상 어디 쉴 곳 있나요? 머물 곳 있나요? 예수 안에는 안식이 있어요. 평안이 넘쳐요. 십자가 보혈 믿는 자마다 구원을 받. 예수 믿으세요. 예수 믿으세요. 아멘. 예수 믿으세요. 예수 믿으세요. 예수 믿으. 당신은 오늘 누굴 만났나요? 위로받았나요? 이 세상 누나 나를 대신하여 목숨 버렸나. 고통의 멍에 벗어버리세요. 아멘. 예수 이름으로 마음은 맞으세요. 기쁨이 넘쳐요. 할렐루야. 예수 믿으세요. 예수 믿으세요. 예수 믿으세요. 예수 예수를 믿고 새롭게 되니 기쁨이 넘쳐요. 어둠 거치고 새날이 되니 행복이 넘쳐요. 아멘. 찬송이 넘쳐요. 샘솟듯 기쁨 전해주어요. 예수 이름으로. 할렐루야. 예수 믿으세요. 예수 믿으세요. 주여. 예수 믿으세요. 예수 우리 1절. 당신은 지금 어디로 가나요? 발걸음 무겁게. 발걸음 무겁게. 이 세상 어디 쉴 곳 있나요? 먹을 것 있나. 예수 안에는 안식이 있어요. 평안이 넘쳐요. 십자가 보혈 믿는 자만 구원을. 아멘. 예수 믿으세요. 예수 믿으세요. 할렐루야. 예수 믿으세요. 예수 믿으세요. 예수 믿으세요. 예수 믿으세요. 예수 믿으세요. 예수 주를 믿는 자 우리는 행복합니다. 주를 믿는 자 그는 행복해요. 영원한 생명 얻으니 하나님 나라 그의 것이라. 어서 예수 믿. 아멘. 예수 믿으세요. 예수 믿으세요. 예수 믿으세요. 예수 한번
번 더 합시다. 예수 믿으세요. 할렐루야. 예수 믿으세요. 예수 믿으세요. 예수 믿으세요. 할렐루야.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 꼭 총회 선교 주일 뿐만이 아니라 언제 어디서든 누구를 만나든 예수 믿으세요. 진짜 영원한 구원이 있습니다. 예수 믿으세요 라고 외치는 그런 삶이 되시길 간절히 축원합니다. 하나님 말씀 보겠습니다. 마태복음 16장입니다. 마태복음 16장 21절부터 23절까지 말씀, 21절부터 28절까지 마지막 절까지 이어지는 내용인데, 오늘은 21절부터 23절까지의 말씀만 읽고 우리 함께 말씀을 상고하도록 하겠습니다. 21절부터 23절입니다. 시작. 이때부터 예수 그리스도께서 자기가 예루살렘에 올라가 장로들과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에게 많은 고난을 받고 죽임을 당하고 제3일에 살아나야 할 것을 제자들에게 비로소 나타내시니, 베드로가 예수를 붙들고 항변하여 이르되 주여 그리 마옵소서, 이 일이 결코 주께 미치지 아니하리이다. 예수께서 돌이키시며 베드로에게 이르시되 사탄아 내 뒤로 물러가라. 너는 나를 넘어지게 하는 자로다. 내가 하나님의 일을 생각하지 아니하고 도리어 사람의 일을 생각하는도다 하시고. 아멘. 오늘 본문 말씀은 예수님께서 바로 직전에 나를 누구라 하느냐라는 베드로의 신앙 고백을 들으시고 이제 하시는 말씀입니다. 그 앞에 13절부터의 내용을 잠시 말씀을 드리면, 예수님은 따르는 무리들이 아니라 바로 예수님의 12 제자들만 모아놓고 예수님 당신이 메시아인지 정말 그들이 믿고 있는지, 예수님을 따르는 이 제자들이 분명하게 예수님을 알고 믿고 따르고 있는지 물어보셨습니다. 세상 사람들의 관점은 제각각 다르지요. 예수님의 어떤 기적과 치유의 이적, 배고픈 걸 해결해 주는, 먹을 것을 주는 그런 걸 보고 긍정적으로 대답하는 사람들이 있는 반면에, 또 유대인의 관원들 같은 사람들은 또 좀 부정적으로 예수님을 또 평가절하하는 그런 여러 가지 세상의 말들은 있습니다. 그럼 제자들은, 예수님을 곁에서 따라다니는 이 제자들은 어떻게 예수님을 알고 있느냐? 그에 대한 베드로의 고백은 분명하고 정확했습니다.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바로 예수님의 메시아 되신 참 하나님이요 또 동시에 참 인간이신, 완전한 하나님이요 완전한 인간이신 그 예수님의 메시아적인 그 모든 사역과 사명을 그대로 다 고백을 하였습니다. 근데 예수님은 이 베드로의 고백에 대하여 베드로가 완전히 알고 믿고 있다라고 칭찬보다는 하나님께서 주신 고백이라고 베드로에게 상기시켜 주셨습니다. 그러면서 예수님은 이때로부터, 즉 베드로가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라고 분명하고 정확한 신앙 고백, 하나님께서 주셔서 분명하고 정확하게 고백한 그 이후부터 예수님께서 고난받는 것에 대하여, 예수님께서 죽임을 당하고 다시 부활하시는 것에 대하여 이 12 제자에게 가르쳐 주셨다, 나타내셨다라는 것입니다. 근데 예수님께서 고난을 당하시게 되는데, 그 예수님을 고난당하게 만드는, 예수님에게 고난을 주고 예수님을 죽이는 사람들이 과연 그럼 누구냐? 예수님은 지금 그 사람들이 바로 대제사장들과 다음에 서기관들, 장로들이다라고 말합니다. 여기서 말하는 이 장로들, 대제사장들, 서기관들은 말 그대로 그때 당시 예루살렘에 있던 유대인 공동체 중에 최고의회였던 산헤드린 공회에 속해 있는 무리들입니다. 다시 말씀을 드리면, 이 그때 당시 유대인들 중에 가장 의로운 자들의 모임이라고 할 수 있는 그 모임의 대표자들이다라는 것입니다. 가장 의로운 자다, 또 사람들로부터, 수많은 백성들로부터 가장 존경받는 그런 무리의 사람들이, 그 장로, 대제사장, 서기관들이 예수님을 핍박하고 고난하여 죽인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3일에, 제3일에
살아나야 라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기 살아나야 한다라는 얘기는 일으킴을 받다라는 그런 의미로서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다시 일으켜 세우신다는 겁니다. 예수님은 십자가의 고난과 죽음을 통해서 죽으시지만 사흘 뒤에 하나님께서 일으켜 생명으로 일으키신다. 즉 하나님께서 구약시대에 계속해서 예언한 메시아가 바로 지금 이 제자들 앞에 있는 예수 그리스도다. 나다라고 예수님이 지금 제자들에게 나타내시는 것입니다. 나는 분명하고 정확하게 부활하는 메시아다. 하나님께서 일으키시는 죄인들의 구원을 위하여 하나님의 공의의 만족을 위하여 죄를 속량할 그 대가가 필요한데 그 대가가 나의 죽음이고, 그러나 하나님께서 예언하신 대로 알려주신 대로 3일 뒤에는 분명히 다시 예수님을 일으키실 것이다. 생명으로 살려내실 것이다. 라고 지금 제자들에게 알려주고 있는 것입니다. 여기서 비로소 가르치셨다라는 말씀은 고난과 죽음과 부활을 분명하고 정확하게 제자들에게 바로 이때부터 정확하게 알려주셨다라는 얘기입니다. 즉 메시아이시나 배척받고 죽은 후에 3일 만에 다시 부활한다는 이 메시아의 분명하고 정확한 사역의 비밀을 지금 이제 제자들에게 알려주시는 것입니다. 이런 예수님의 사역, 메시아적인 사역을 분명하고 정확하게 들은 제자들 중에 베드로가 지금 예수님을 붙들고 항변하여 이르되, 이렇게 말씀합니다. 이게 붙들었다라는 말은 옆으로 데려왔다 그런 뜻입니다. 즉 예수님께서는 지금 예수님의 메시아 사역을 열심히 아주 정확하게 분명하게 제자들에게 딱 전파를 하고 있는데, 알려주고 있는데, 깨닫게 해주고 있는데, 베드로가 갑자기 예수님을 옆으로 자기 옆으로 딱 데려와서는 아주 친밀하게 적극적으로 끌고 와서 곁으로 딱 끌어안았겠죠. 그러고서 하는 말, 항변했다라는 얘기입니다. 개역 한글 성경은 간하여라고 말하고 있는 이 말은 책망하다, 꾸짖다라는 그런 의미가 담겨 있는 말로서 아주 강력한 경고를 나타내는 말입니다. 그냥 단순하게 스승 되신 예수님, 그렇게 하시면 안 됩니다. 예수님 그거는 절대로 틀린 얘기입니다. 뭐 이런 권유하는 청유형의 말이 아니라 예수님 왜 그러세요? 라고 아주 강력하게 그러시면 안 됩니다. 라고 딱 자기 곁으로 와서 자기 옆에서 내 옆에서 내가 얼굴을 보고 지금 베드로가 예수님에게 항변, 경고, 강하게 꾸짖고 있다라는 얘기입니다. 그러면서 주여 그리 마옵소서 라고 말하면 그리 마옵소서. 이 말의 원문의 뜻은 주여 당신에게 자비가 있기를 원하나이다. 주여 당신에게 자비가 있기를, 이런 뜻입니다. 즉 하나님께서 예수님 스승님 당신에게 자비와 긍휼을 베풀어 주실 것입니다 라는 베드로의 간절한 바람을 나타내면서 주여 그리 마옵소서 라고 이렇게 예수님께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이 그리 마옵소서라는 단어의 정말 정확한 뜻은 결코 아니다 라는 그런 뜻입니다. 예수님 절대로 그래서는 안 됩니다. 예수님 당신과 이 일은 절대로 상관이 없는 일입니다. 예수님이 지금 고난당한다고 하신 말씀, 장로들과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에게 고난을 당한다고 하신 말씀, 그래서 예수님이 죽는다고 하는 말씀, 이 일은 예수님과는 상관이 없는 일입니다. 지금 내 눈앞에 있는 내가 옆으로 끌어당긴 예수님은 상관이 없는 일입니다. 하나님께서 그 일을 절대로 금하실 것입니다 라고 아주 강력하게 반발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다시 이 일이 결코 주에게 미치지 아니하리이다 라고 베드로는 계속 예수님을 강력하게 경고하고 있습니다. 결코 주에게 미치지 않는다. 즉 예수님 당신에게는 결코 이 일이 일어나지 않을 것입니다 라고 지금 베드로가 예수님을 강하게 경고하고 있는 것입니다. 뭐 어찌 보면 사람의 인간적인 생각으로 보면 베드로는 지금 예수님이 고난당한다, 그 유대의 많은 그 백성들의 존경받는 그 사람들로부터 예수님이 지금 고난을 당한다, 그리고 예수님이 심지어 죽기까지 한다, 절대로 이런 일은 하나님이 일어나게 하지 않을 것이다 하는 강력한 바람으로 예수님을 막아서면서 내가라도 이 일이 일어나지 않게, 내가라도 예수님이 고난당하지 않게, 내가라도 예수님이 죽지 않게 내가 막아서겠습니다 라는 예수님을 향한 뜨거운 사랑, 뜨거운 충정심,
이런 것으로 또 이해할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중요한 것은 그 다음에 예수님의 말씀을 보면 이러한 베드로의 행동은 인간적으로 볼 때 어떤 정말 사랑과 뜨거운 충정이라 할 수 있을지 모르지만, 그러나 이러한 인간적인 행동이 하나님의 뜻에 반대가 될 때는, 하나님의 뜻을 거스리는 행동이 될 때에는 이 지극히 인간적인 반응이 사탄의 도구가 된다라는 것입니다. 23절 말씀에 보면 예수님께서 돌이키시며 베드로에게 이르시되,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돌이키셨다. 즉 예수님께서는 이렇게 옆으로 끌어안는 베드로를 향해 몸을 확 완전히 베드로의 얼굴, 베드로의 정면을 향해서 완벽하게 몸을 돌리셨다라는 얘기입니다. 즉 베드로를 완전히 집중했다라는 그런 뜻입니다. 왜? 베드로를 꾸짖기 위해서 지금 예수님이 베드로를 향해서 완전히 집중하여 몸을 돌이켰다. 베드로의 정면을 향해 예수님이 완전히 몸을 돌이켜서 베드로를 향해 꾸짖고 있다라는 얘기입니다. 그러면서 뭐라고 꾸짖으셨습니까? 사탄아, 내 뒤로 물러가라. 사탄아, 내 뒤로 물러가라. 너는 나를 넘어지게 하는 자로다. 라고 지금 베드로를 꾸짖고 있습니다. 여기 사탄이란 말은 대적자, 하나님의 뜻을 대적하는 자, 하나님의 뜻을 대적하는 그 악령들의 왕, 그런 것을 가리킵니다. 즉 하나님을 대적하는 악령들의 무리들 가운데 왕이다라는 얘기입니다. 그럼 지금 베드로가 그런 왕, 악령의 왕이냐? 그런 의미가 아니라 지금 너의 그 행동이 예수님 절대로 이런 일이 일어나지 않을 겁니다라고 하는 그 말과 예수님을 막아서면서 예수님을 자기 쪽으로 끌었다 해서 예수님 그렇게 행동하시면 안 됩니다라고 하는 이 베드로의 행동이 하나님을 대적하는 사탄의 도구로 사용되는 행위이다. 그런 의미인 것입니다. 즉 예수님은 베드로를 향해서 정확하게 그러나 분명하고 강력하게 꾸짖으면서 너는 지금 사탄의 도구로 사용되고 있다라고 꾸짖고 계신 것입니다. 그러면서 내 뒤로 물러가라. 그 말은 제자 베드로, 너는 내 뒤로 오라는 것입니다. 스승 대신 예수님 뒤로 오라는 것입니다. 내 앞에서 하나님의 뜻을 막아서면서 인간적으로 뭔가 잘 보이려고 하지 말고, 네가 하는 그 행동은 뭐 인간적으로 좀 당연한 것일지 모르지만 하나님의 뜻을 반대하니까 앞에 서 있지 말고 뒤로 오라는 겁니다. 나 스승 대신 예수님 뒤로 오라는 거예요. 너 제자 베드로는 앞에 서 있는 자가 아니라 앞에 서서 사단의 도구로 그렇게 행동하지 말고 예수님 뒤로, 스승 대신 예수님 뒤로 와서 내 뒤를 따라오라는 것입니다. 목자 대신 예수님을 따라가는 게 제자의 도리입니다. 목자 대신 예수님을 막아서면서 뭐 인간적으로 여러 가지 말을 하고 충정심을 나타내는 것, 그것이 다가 아니다라는 얘기입니다. 오히려 그런 인간적인 반응이 너무나도 지극히 너무나도 당연한 인간적인 반응이 오히려 하나님의 뜻을 반대하는 사탄의 도구로 쓰임받는 행위가 될 수 있으니 목자의 뒤로, 스승 대신 예수님의 뒤로 가서 스승 대신 목자 대신 예수님을 잘 온전히 바르게 따라가라. 제자의 도리를 지금 깨우쳐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게 행동하면 너는 나를 넘어지게 하는 자로다. 여기 넘어진다라는 말은 올무, 함정, 걸림돌 그런 뜻입니다. 지극히 인간적인 반응이, 당연한 인간적인 반응이 오히려 하나님의 뜻을 거스리는 걸림돌이 될 수 있으니까 앞에서 네 뜻대로 사람의 생각을 앞세워서 행동하지 말고 하나님 말씀 뒤로 가서 그 하나님 뜻에,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는 자가 되라. 제자의 도리는 앞서서 이끄는 자가 아니라 제자의 본분은 스승 되시는 예수님의 뒤를, 그 예수님의 말씀을 따라 순종하는 자가 바로 제자다 라고 예수님은 지금 베드로에게 깨우쳐주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은 공생의 사역을 시작하면서 금식하셨습니다. 40일간 금식 기도하셨습니다. 그때 사탄이 바로 나타났습니다. 배고프니까 먹어라. 예수님이 참 하나님인 걸 사람들은 몰라도 사탄은 압니다. 그러니 능력이 있는 예수님의 그 능력을 사용해서 배고픈 거 해결해라. 높은 데서 뛰어내려도 천사들이 오는 거 영광을 받아라. 나한테 절하고 이 세상 모든 것을 다스리는 권력을 받아라.
어렵고 힘든 거, 배고프고 굶주리고 이런 거 하지 말고 그냥 영광과 존귀, 권력만 다 가지고 누려라. 쉬운 거 해라. 사탄의 유혹이었습니다. 예수님은 여러 말씀하지 않으셨습니다. 사탄아 물러가라. 바로 물리쳐 버리셨습니다. 그것이 예수님의 세상을 향한, 사탄을 향한 권능입니다. 뭐 이런저런 대꾸하지 않으셨습니다. 사탄은 그냥 무조건 물러가라. 지금 사탄의 도구가 되어서 예수님의 하나님의 뜻을, 그 구속사역을 방해하고 반대하고 걸림돌이 되는 이 베드로를 향하여서는 뒤로 와라. 제자는 앞서는 자가 아니다. 사람의 생각과 사람의 행동으로 말하여서 하나님의 뜻에 걸림돌 되지 말고, 이 하나님의 원대한 구속사역의 이 계획에 걸림돌 되지 말고 뒤로 와서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는 제자가 되어라 라고 지금 예수님이 제자 베드로를 꾸짖고 있는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오늘 이러한 예수님의 말씀, 내 뒤로 물러가라, 이러한 말씀을 통하여 우리가 깨달을 수 있는 것 정말 중요한 것입니다. 첫째로 우리는 뒤에 있는 자입니다. 목자 대신, 스승 대신, 메시아 대신 예수님의 말씀에 순종하여 따라가는 뒤에 있는 자들입니다. 내 말, 내 생각, 내 계획을 앞세워서 예수님을 지도하는 자가 아닙니다. 예수님 앞에 서서 뭐 인간적으로 여러 가지 사랑의 충정심의 그 모든 것을 다 나타낸다 할지라도 그것이 예수님 앞에 서서 예수님을 이끌려고 하는 행동이라면, 언행이라면 사탄의 도구가 되는 것입니다. 우리의 본분을 바로 깨달아야 됩니다. 우리 성도들의 본분은, 우리 신앙인의 본분은 예수님 말씀에 순종하여 따라가는 자들입니다. 하나님께서 하라고 하신 그 사명에 순종하여 따라가는 자들입니다. 그저 하라고 하신 대로 주여 무익한 종이오니 사용하옵소서 라고 따라가는 자가 제자요, 우리요, 우리의 본분이다 라는 것입니다. 둘째로 우리는 사람의 일과 하나님의 일을 분명하게 구분해야 됩니다. 분별의 지혜가 있어야 됩니다. 지금 베드로는 사람의 일과 사람의 생각과 하나님의 일, 하나님의 생각을 구분을 못했습니다. 메시아를 앞에 두고 분명하고 정확한 신앙 고백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그 하나님이 지혜를 주셔서 깨닫게 하셔서 고백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뜻과 사람 자기의 생각을 구분을 못하고 분별을 못하고 막 행동을 했다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이 세상 일과 하나님의 일을 분별해야 합니다. 분별하고 하나님의 일에 쓰임받는 자가 되어야 합니다. 지혜가 없어서, 하나님이 주시는 그 영적인 지혜가 없어서 하나님의 일인지 사람의 일인지 구분도 못하고 분별 못해서 막 앞서 나가다 보면, 그러면 사탄의 도구로서 하나님 뜻에 걸림돌이 되는 것입니다. 우리는 분별하는 지혜의 영을 받아서, 하나님께서 주시는 분별의 영을 받아서 우리는 이 세상 가운데서 하나님의 뜻과 하나님의 것과 세상의 것을 분명히 분별하여 구분하여 쓰임을 받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 교회가 바로 그래야 됩니다. 우리 성도가 그래야 됩니다. 세상의 여러 가지 단체들을, 모임들을 그냥 무조건 좋아서 따라하고 쫓아가는 것이 아니라 분별해내고, 우리는 예수님 뒤에서 예수님을, 목자 대신, 대장 대신 예수님을 앞세워서 그 예수님의 일을 하며 따라가는 제자가 되어야 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예수님을 향하여 무엇이라 고백을 하겠습니까? 또 우리는 그 우리가 고백한 예수님을 향하여 어떻게 행동하는 자가 되겠습니까?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라고 분명하고 정확하게 고백을 했다면, 그 하나님의 아들의 뒤를 따라서 그 일을 행하면서 제자된, 신앙인된 본분을 행하여야 하는 것입니다. 이런 본분을 제대로 행하여서 하나님의 사명자로서, 하나님의 일을 감당하는 사명자로서 하나님의 구속사역에 쓰임받는 도구가 되어서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고,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며 찬양하는 우리 성도들에게 주시는 그 하나님의 놀라운 축복을 받아 누리는 그런 우리 성도들의 삶이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아멘. 축원합니다. 아멘. 우리 시간 한번 뜨겁게 기도하겠습니다. 짧은 시간이지만 우리 마음을 집중하여서
하나님, 저는 과연 하나님 뜻에 순종하는 자입니까? 아니면 사람의 일인지 하나님의 일인지 구분도 못하고 막 앞서가는 자입니까? 교만해서 패망의 선봉을 내세우는 자는 아닌지 다시 한번 우리의 자신을, 우리의 본분을 돌아보면서 회개하고 또 더욱더 겸손하게 해달라고, 하나님 앞에 지혜를 달라고 기도하시면서 하나님의 맡겨주신 구속사역의 그 복음 전파의 사명을, 예수 믿으세요라고 외치는 그 사명을 더욱더 힘있게 감당하는 우리가 되게 해달라고, 우리 성도들이 되게 해달라고, 우리 교회가 되게 해달라고 기도하시면서 우리 교회 하나님 부흥케 해달라고, 그래서 이 선교의 사명을 더 힘있게 감당하게 해달라고 기도해 주시고, 우리 연로하신 성도님들의 강건함을 위해서 우리 주여 하고 뜨겁게 한번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주여 하고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거룩하고 전능하신 여호와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감사드립니다. 오늘도 우리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들려주셔서 다시 한번 하나님의 사람으로, 하나님의 자녀로, 신앙인으로서의 본분을 깨닫게 하여 주시니 감사드립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정말 우리가 제자의 도리를, 제자의 본분을 잃어버리지 아니하도록 하나님 우리에게 은혜를 주시옵소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앞서가지 아니하도록, 교만하여 앞서가지 아니하도록 주여 우리를 붙들어 주시옵소서. 오직 주님의 말씀만 앞세우는 그러한 신앙인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목자 되신 예수님, 우리의 대장 되신 예수님의 뒤를 따라가며 순종하며 그 맡겨주신 사명을 감당하는 진정한 신앙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정말 나가서 예수 믿으세요라고 외치는 우리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부족하고 연약합니다. 나약합니다. 하나님, 그러나 정말 목자 되신 대장 되신 예수님을 따라가며 예수님을 앞세우며 그 말씀에 집중하여 하나님의 일을 옳게 분별하여 하나님 앞에 쓰임받기를 원하오니 하나님의 능력으로 우리를 강권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의 지혜로 우리를 강권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의 은혜로 우리를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 교회를 여기에 세우셨사오니 하나님의 사명을 위하여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예배드리기로 작정된 자, 구원받기로 작정된 자, 하나님의 뜻을 분별하여 하나님의 뜻을 외치기로 작정된 자, 하나님 간구와 우리 드림교회로 보내어 주옵소서. 빈자리를 채워주셔서 하나님 이곳에서 올려드리는 예배를 기쁘게 받아 주옵소서. 이곳에서 올려드리는 찬양을 받아 주옵소서. 하나님, 이 교회가 세계 선교의 사명을 더 힘있게 감당할 수 있도록 성장하게 하여 주옵소서. 힘을 주옵소서. 하나님, 마지막 때에 우리에게 주신 자녀들을 하나님 말씀으로, 믿음으로 잘 양육하는 그 사명을 우리가 감당할 수 있도록 주여 우리에게 부흥케 되는 역사를,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 연로하신 성도님들을 위하여 기도합니다. 하나님, 우리 드림교회, 우리 드림의 사명을 위하여 보내어 주신 존귀한 하나님의 성도들이 오니 하나님 붙드시옵소서. 하나님, 연약한 부분을 강건케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복음 전파의 사명을, 예배의 사명을, 찬양의 사명을 힘있게 감당할 수 있도록 우리 교회 보내주신 우리 성도님들에게 하나님의 은혜를 주옵소서. 하나님, 믿음의 성장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강건케 하여 주옵소서. 육신의 건강을 주시옵소서. 가정의 평화를 주시옵소서. 물질의 복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 성도들이 한마음 한뜻으로 하나님의 예배하며 찬양하며 하나님의 복음 전파의 사명을 힘있게 감당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가 올려드리는 간절한 기도의 제목들을 하나님 들어 주시옵소서. 하나님, 응답하여 주시옵소서. 주여 우리를 긍휼히 여겨 주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이 종을 긍휼히 여겨 주시옵소서. 하나님, 저희를 긍휼히 여겨 주시옵소서. 붙들어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도와주시옵소서.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주여 도와주시옵소서. 은혜를 내려주시옵소서.
전능하신 여호와 하나님 아버지 감사드립니다.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라고 분명한 신앙 고백을 하는 하나님의 사랑을 입은 자녀로 우리를 택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교회에 모아주셔서 함께 예배드리는 성도로 우리를 인도하여 주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의 부름을 받았사오니 하나님의 택함을 받았사오니 하나님의 뜻을 옳게 분별하여 우리의 대장 되신 예수 그리스도를 쫓아가며 그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의 사명을 힘있게 감당하는 우리 드림의 성도들, 우리 드림교회가 되도록 하나님 능력의 은혜를 우리 위에 더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 연약한 부분들을 하나님께서 강건한 은총으로 채워주시고 하나님께서 강건한 능력으로 변화시켜 주셔서 하나님의 영광을 찬양하며 하나님의 교회를 섬기기에 조금도 부족함이 없도록 하나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드림교회에도 하나님 앞에 함께 찬양드리기로 작정된 자, 하나님 앞에 함께 모여 예배드리기로 작정된 자, 선교의 사명을 함께 감당할 수 있는 자, 하나님 보내어질 자를 보내어 주셔서 이 마지막 때 우리 드림교회가 하나님 빛의 사명을 감당할 수 있도록 목자장 되신 우리 예수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로서의 그 본분을 다할 수 있도록 하나님 우리 위에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올려드린 간절한 소원들을 받으시고 하나님의 좋은 곳으로 우리에게 응답하여 주실 줄 믿고 감사드리며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주기도문 하시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에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의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